오늘은 사순절의 제25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종종 당신의 뜻과 당신의 약속을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왜곡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당신의 순전한 뜻이 우리 삶에 바로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2022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특별새벽 연합집회 3월 30일 말씀을 전할 토레스 연합감리교회 강현중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시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방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절기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이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을 열어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모셔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8장에서는 성막 본체와 그 안의 기물들에 대한 제작에 이어서 성막 밖의 기물과 성막들을 제작했습니다. 번제단과 놋 물두멍을 제작하고요. 성막 울타리를 제작한 후에
마지막으로 성막 건축 경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 드렸던 이스라엘의 정성과 헌신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성막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윗부분에 있는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성막의 성물 중 가장 큰 번제단을 제작했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태우기 위한 단으로서 구약 제사의 핵심적 요소이죠. 번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각종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 번제단은 희생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용서와 화해와 교제의 장소였고요. 이 번제단은 인간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 제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번제단 위에서는 항상 번제물, 희생 제물이 타고 있었는데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만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이기적 신앙과 신앙을 가장한 이기적 탐욕과 욕심을 믿음이라는 말로 합리화하고 포장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여 내 섬김과 희생을 통해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희생적 결단과 실천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성막과 제단 사이에 위치할 놋 물두멍이 만들어졌는데요. 놋 물두멍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이나 제단에서 제사를 행하기 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족을 씻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청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담길 물은 인간의 온갖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물과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두멍은 여인들의 애장품인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거울은 놋거울이었죠. 요즘에야 거울이 흔하고 값싼 물건이지만 당시의 거울은 여인들에게 가장 귀한 귀중품 중에 하나였고 애장품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거울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죠. 그러므로 거울은 그들 자신을 의미했어요. 여인들이 그러한 거울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애장품을 자원해서 드리는 참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것이었어요. 거울이 얼마나 비싸냐,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인으로서 자신의 분신이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 바로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뜰과 외부를 구분짓는 울타리가 제작되었는데요. 18절 말씀 보시면 뜰의 출입문은 휘장으로 만들어졌어요. 역시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지성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장소였듯이
휘장으로 만들어진 이 출입문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거룩한 곳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 안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으면 지옥에 떨어질 곳일까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복을 받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난 돌 옆에 있으면 함께 정 맞는다고 나와 함께 있다가는 예수님께 벌을 받을 나 때문에 나와 같이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벌을 받게 만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막들의 출입문과 지성소의 휘장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1절과 31절에서는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기물과 수고한 일꾼들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총감독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었고요. 22절에서 부살렐이 건축의 주역이었고 23절에서 오홀리압은 부살렐을 돕는 건축 실무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6절에서는 성막 건축에 사용되었던 금과 은의 합계와 그 모든 예물을 드렸던 헌납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주어진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했을 때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우열의 구분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나열만 되어 있지 어떤 일이 더 거룩하고 어떤 일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우열의 구분이 없고 다만 역할의 구분이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성막의 기물 하나하나에 깃들여 있는 백성들의 정성과 희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의 액수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이와 같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그 자체로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성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 성막과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고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었고
화려한 건물에 불과했어요. 화려하게 치장된 건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불타버렸잖아요. 왜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무조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교회라고 거룩한 곳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에 의해 거룩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에 의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저 인간과는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다시면서 떠나시도록 만드는 사람입니까?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예를 들면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그와 같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가운데서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심할 경우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등과 분쟁과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켰던 일이 다 끝마쳐지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배너를 내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교회들이 똑같은 배너를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파리를 하는 종교 비즈니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악을 행할 때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죄를 행할 때는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할 사람을 모은다는 것이죠. 공범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범죄도 보면 항상 공범이 있죠. 인류 최초의 범죄자였던 하와도 혼자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남편 아담을 공범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부부 범죄단이 생겨나게 되었잖아요. 죄를 함께 범하는 것은 공범입니다. 반면에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은 동료이고 동력자예요. 사람은 같은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렇다면 나는 사탄이 죄를 함께 범하기에 좋은 사탄의 공범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거룩한 사역을 함께 하실 만한 예수님의 동료, 예수님의 동력자일까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 의해 이용되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교회들의 공동체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안에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교단이 무조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 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보더라도 그 가운데서 누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슈와 문제가 생겼다는 자체가 우리 교단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서 또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서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교단이 더욱더 본질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불과 그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교회들이,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이 교단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행하고 순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성막과 성전은 거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만을 생각하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자,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서 어떤 제물이 바쳐지고 어떠한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하셨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고 내 삶이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어지는 2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고 내 삶이 제사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성막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충성의 마음이 있었기에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룩하고 청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자신과 나의 삶을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영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이 하루도 남은 이 사순절 기간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